우리 또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이게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 앉으세요. 전쟁이 많았는데 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거 봤어요? TV에서 뉴스에 나오지요. 뉴스에 보면은 팔레스타인이랑 그리고 누구랑 싸우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니지만 거기에 그 당시에는 누가 살았냐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살았어요. 블레셋. 이 블레셋이란 나라랑 이스라엘이랑 전쟁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 요번에도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이 쓰는 무기 가운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많이 수출을 한대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막 이스라엘에다 수리탄도 팔고 미사일도 팔고 막 이렇게 판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스라엘 애들이 우리에게 도움도 주고, 그래서 아이언돔이라 그래서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면 이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 미사일을 쐈는데 요 미사일을 맞춰가지고 격추지. 1000몇 발을 쐈는데 1030발을 맞췄대요. 90몇 %를 맞췄대. 그래서 우리나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요거 막는 거 도와달라. 이 이스라엘에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랑 이스라엘은 친해요. 왜 친하냐? 지금도 친한 이유는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에 어려움 당했듯이 우리나라도 주변 나라에 어려움 당하니까 요 이스라엘 옆에 이란, 시리아, 터키 이런 나라, 그리고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걔네들이랑 싸우려고 무기 같은 걸 개발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중국, 북한, 옆에 일본도 우리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 그래서 우리나라랑 FTA도 배웠어요. FTA도 배웠어요. 아시아의 최초의.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데 요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 이집트, 아수르 그리고 아라비아 이 나라들에게 항상 공격당했어요. 그것도 이 사무엘이 태어났던 요 시대에는 특히 요 블레셋이란 나라가 강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막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 그러냐면은 블레셋이 강했으니까 블레셋 시대라 그래. 블레셋 시대. 이 블레셋 시대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면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약탈과 공격하면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공포에 떨었지요. 여기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호수가 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이게 지중해라면은 여기 밑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그래서 가까우니까 항상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막 괴롭히는 거지. 그래서 이 쳐들어와서 모두 뺏어갔냐면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도 뺏어갔어요. 언약궤.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은 전쟁할 때 꼭 가져가는 게 있어요. 무기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렇게 신상을 가져가요. 신상.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뭘 가져가냐면은 신상을 뺏어가요. 그래서 자기네 신전 이렇게 집에 있으면은 이 신상을 가져다가 우리가 졌으니까 우리 신이 이겼어. 우리 신에 와가지고 종노릇해 그러면서 여기 신전에다 갖다 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랑 전쟁을 했으니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맨날 졌어. 맨날 지니까 이 언약궤를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갔는데 전쟁에 져가지고 뺏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냐면 이 언약궤가 이 블레셋에 있는 신전에 끌려가게 돼요. 그 신전에 끌려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신전에 이 언약궤는 가만히 있고 그 블레셋 신전에 신상이 쓰러져 있고 그 다음날 되니까 막 목이 부러져 있고 아유 무서워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의 다른 신전으로 옮겼는데 거기 가니까 또 신상이 넘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막 그 동네에 종기가 막 생겨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갖다 줘요. 이스라엘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인데 이거를 빼앗겼어요. 빼앗음. 빼앗김. 빼앗겼어. 그리고는 이 언약궤 뺏은 것 때문에 블레셋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났어요. 재앙. 저주와 재앙.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대단한 신이구나. 우리가 이 신을 이길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나중에 돌려줘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사무엘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이 사무엘은 엄마가 한나라는 여자예요. 한나. 그리고 또 이 아빠가 한 명 있는데 아빠. 그리고 또 다른 여자. 부인이 두 명이었어요. 두 명. 옛날에는 이렇게 이상한 결혼을 하기도 했어. 성경에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만 결혼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두 명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인에게서는 아기가 태어나는데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어가지고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어. 엄마가 기도하게 했어. 엄마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안 줘.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이 사무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기도 소리를 뱃속에서부터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사무엘이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은 엄마가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나에게 만약 아들을 주면은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겠다고. 당시에 나실인은 뭐 하냐면은 머리를 기르고 또 뭐냐면은 불의한 재물 같은 거 먹지 않고 시체 같은 거 만지지 않고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사무엘 또 한나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어릴 때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을 어디다 데려보내냐면은 성전에 올려보내. 집을 떠나서 저기 교회 가서 일을 하도록 엄마가 보내버려. 그거를 하나님과 약속했어. 그러면은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고 그리고 엄마가 이 아들을 낳아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내용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사무엘은 이제 엄마 아빠 없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배우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 갔다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확히 날짜는 안 나와요. 몇 살 때 갔다는 말은 안 있는데 그래도 초등학생쯤 됐을 때는 여러분들 엄마 젖은 먹지 않잖아요. 초등학생이. 그죠? 먹어요. 엄마 젖 먹어. 민혁이 엄마 젖 먹어? 안 먹죠. 안 먹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쯤 됐을 때 엄마 아빠 떠나가지고 뭐 하냐면은 성전에 가서 이 엘리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 받았냐?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아. 다음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나를 부르셨냐고. 아니라고. 3번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 근데 그 미래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엘리의 가정이 망할 것을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실패한 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있는데 옴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2 사람이 예배를 실패했어요. 당시에는 이 제사를 지내려면은 뭘 했냐면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았는데 요놈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래는 제사 지낸 다음에 주는 건데 그 날고기를 달라고 구워 먹을 모양이었나봐.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2 아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 엘리 제사장은 그 2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혼내주지 않았어요. 혼내줘야 되는데 아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듣고 은혜 안 받으면은 혼내줘야 되는데 이 2 아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그냥 아버지가 그냥 눈을 감고 뭐라 안 그랬어. 그래서 혼내주지 않는 엄마 아빠는 좋은 엄마 아빠는 아니에요. 잘못하면 혼내줘야 돼. 그래서 이 2 아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도 죽고 가문이 망하고 이 2 아들도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2 아들이 제사장들이라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같이 나갔어요. 마치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가면은 승리할 줄 알고. 그래서 이 2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2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칼로 죽이고 그리고 언약궤도 뺏겼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도 배가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아이도 죽고 그래서 막 이 집안이 풍지박살 났어요. 왜 그러냐? 제일 중요한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약속을 잊어버려가지고 이런 저주의 재앙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도 죽고 이 2 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제사장들도 없고 그래서 누가 제사장이 되냐면은 이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됐을 때 뭐 하냐면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미스바 운동이라 그러는데 이 운동을 이 미스바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 요 나라가 괴롭히니까 이 대제사장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이 미스바에 온 백성이 모이니까 이 소식이 누구에게도 전해졌냐면은 누구에게도 전해졌겠어요? 그냥 블레셋에 전해졌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다. 저렇게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모였을 때 한꺼번에 와서 다 죽이고 저들의 땅과 저들의 집과 저들의 재산과 저들의 양, 소 다 빼앗자 그래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무엘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우리 이제 다 죽었어. 그때 사무엘이 이상한 일을 하나 해요. 뭔 일을 하냐면은 아니 양이 있는데 새끼 양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있었어. 이렇게 쪽쪽쪽 젖을 먹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이 젖 먹고 있던 양을 뺏어 와가지고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 애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양이 죽었어. 아니 이 양 새끼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쭈쭈만 먹고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 아무 죄 없는 양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여기서 번제를 드려. 번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버리고,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 함께 제사 드리고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미스바를 뺑 둘러싸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역사들이. 그래서 이 사무엘은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기 시작. 그래서 사무엘이 미리 가진 거, 뭘 미리 가졌냐?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기도를 가졌고, 또 태어나서는 엄마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아까 이렇게 번제가 뭔 줄 알아요. 이 번제가 안다는 말은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농이 이렇게 옆으로 여는 거였는데 이 농을 열다가 이게 뚝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어디 봐냐, 발가락에 꽝 찧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아빠 목사님의 이쁜 엄지 발가락에 이게 멍이 시퍼렇게 되면서 이게 발톱이 빠져버렸어.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했지, 교회 안 갈 수 있겠구나. 그게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띵까띵까 놀고 있었지. 교회 안 갈 수 있다고. 이제 편하게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가.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를 들고 오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예배 안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끌려가서 예배 드리고 아픈 발을 놓고 이렇게 하고, 그때는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목사님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아. 아 그래, 예배는 무슨 있어도 빼먹지 말아야 돼. 뭐 별로 중요한 일도 없으면서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목사님이 죽었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미리 알고 있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옆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번제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셔가지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응답.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뭐 어떤 일이 나냐면은 전쟁이 종식되었어요. 종식 끝났다는 거예요. 끝. 전쟁 끝. 누구 때문에요? 기도하는 사무엘 때문에. 기도하는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요구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야, 저 블레셋은 왕이 있어가지고 왕과 함께 왕의 군대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강대국이 된 거야. 강대국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도 뭐가 필요하냐? 왕이 필요해. 왕. 그래서 사무엘에게 자꾸 얘기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야, 왕이 왜 필요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왕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 도와주면 돼. 또 사무엘이 얘기해요. 아니 너희가 왕을 정말 요구하면은 왕을 만들면은 왕이 너희들에게 세금을 걷어. 세금을 10분의 1을 걷어가. 그리고 이 왕이 있으면은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들을 월급을 줘야 되고 신하들의 밥을 차려줘야 되니까 너희 딸들이 거기 끌려가서 요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왕이 있는 건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야. 그런데도 계속 아니야, 우리 왕 줘.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자꾸 왕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싫어해서 왕을 달라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줘라. 그래서 첫째 왕이 누구냐면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울 왕이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없애고, 요거 왜 없앴냐? 원래 이 번제는 이 누가 드리는 거냐면은 제사장만 드리는 건데, 이 사울 왕이 전쟁 나가가지고 아니 내가 할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유명한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 예배보다 낫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안 지켜줘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고, 사울 왕 아들인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고, 요나단의 손주가 있었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뜨렸어. 요비보셋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 요비보셋은 살아남았어.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 왕이 요게보셋을 요나단이랑 친했거든요. 친구였어요. 친한 친구. 그래서 친구의 아들을 항상 데리고 밥도 같이 먹었어. 이 다윗이 밥 먹을 때 항상 요게보셋이 와서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 그 뭐냐면 이것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이렇게 블레셋의 전쟁에 자꾸 당했냐? 예배 몰라가지고, 기도 몰라서.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를 알고 예배를 알고 언약을 중요시해 여기는 한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도 예배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왕 다윗을 세웠죠. 이 사무엘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사울 왕을 한 번도 안 만났어.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위해 기도하고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거냐라고. 그러면서 내가 저기 베들레헴에 한 왕을 봤다고. 한 왕을 봤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아니 내가 거기 어떻게 가요? 왕을 세우러 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사울이 나를 죽일 텐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간다 그래라. 그래서 그쪽에 예배하러 가서 이새의 집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 아들이 8명이나 있어. 그 아들을 예배한 다음에 왕에다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엄청 멋있어. 그래서 이 사무엘이 막 기름 부을까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뭘 보냐?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미 그 사람은 버렸다고. 그것도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눈이 크네, 말을 잘생겼네 이걸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대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기 양치고 있는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 붓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 다윗이 올 때까지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왜냐면 먼 길 걸어가니까 힘든데 아침에 출발했으면은 점심은 못 먹고 왔을 텐데 오랜 시간 뭐냐면은 저녁 때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배고픈데도 자기의 일이 마치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대.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요때도 어떻게 예배하러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항상 보면은 뭐 시작할 때 예배 드려요.
결혼할 때도 예배하고 시작하고, 이사했다 그러면 이사 예배 드리고, 또 뭐 오픈했다 그러면 오픈 예배 드리고, 또 뭐냐면 죽을 때 또 가서 예배 드려요. 천국 환송 예배 아주 뭐 드리기도 하고,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 예배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는 모든 것 할 때 뭐 하냐면은 예배로 시작하고 뭘로 끝나요? 예배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 돌잔치 한다 그러면 돌잔치에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뭐 돌예배 한다, 백일 잔치 한다. 그러면 다 뭘 하냐면은 예배를 해.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이 뭐냐면은 사무엘도 뭐 시작하면은 다 예배로 첫 왕을 세우는데 기름 부은 것도 예배 드리다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예배가 엄청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구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아까 블레셋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는데 이 위기는 곧 뭐가 되냐면은 기회로 바뀌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부자들이 많죠. 정주영 회장이 가난했던 정주영 회장이 집에서 소 한 마리 끌고 내려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거의 다 가난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큰 회사들을. 그래서 그 가난들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기회로 바뀌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어려움과 힘든 거는 다 기회로 바꿔. 오늘도 만약에 이 블레셋이란 위험이 없었으면은 이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 많이 안 했을 텐데, 이 나라가 항상 괴롭히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라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오히려 뭐가 되어졌냐?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기도 응답으로 어떤 응답을 받게 되어지냐? 이런 제자의 축복을 받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그래서 이 사무엘은 누구를 제자를 키우냐면은 중요하게 다윗이라는 제자를 잘 키우게 돼. 그래서 왕 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훌륭한 왕이 다윗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알고 또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신 왕이. 그래서 왕들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해요. 다윗과 같이 또는 다윗과 같지 않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다윗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오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작을 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해. 이 민족의 시작이, 이 유대인의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일 존경하는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파란색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별이 있어. 별이. 근데 이 별이 오각이 아니라 육각별이에요. 다른 별이랑 좀 틀려. 육각별인데 요 별이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냐면은 다윗 별을 국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노란색인가 이렇게 된 거, 하얀색인가 기억이 안 나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은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운동, 그리고 제자 키우는 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이 사무엘과 같이 뭘로 바꿔야 되냐?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돼요. 위기를. 이번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저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가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뭘 바꿨냐면은 미사일 협정을 바꿨어요. 이게 46년 만인가 40 몇 년 만에 처음 바꾼 건데, 뭘 바꿨냐면은 우리는 미사일을 만들 때 옛날에 미사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기술을 이전받았어요. 기술을 도와줬어. 화약 만드는 거랑
로켓 만드는 거랑 거기 폭탄 만드는 거를 미국이 도와줬어. 그 대신 미국에서 얘기를 했지. 뭐냐면은 미사일을 만들려면은 180km까지만 날아가는 것만 해. 그게 뭐냐면 서울에서 쏘면은 평양까지 날아가는 거. 그래서 전쟁을 막아. 계속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는 뭘로 바꿨냐면은 이제 무제한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저 베이징 저기도 폭격할 수 있도록 무조건 날려도 돼. 그래서 뭘 바꿨냐면은 미사일 날아가는 거리를 풀어주고, 그리고 미사일을 만드는 무게를 마음껏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 10톤짜리를 만들 수 있대. 지금 2톤짜리를 만들었는데 10톤짜리 만들어가지고 미사일을 만들어 놓으면은 중국 놈들 까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야 우리가 중국이랑 싸우는 거 힘드니까 야 니네 돈도 써주고 얘네도 좀 막아.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 미사일 협정을 풀어줬어요. 지금도 똑같아. 뭐가 똑같냐? 이 힘이 약하면은 주변 나라에 이렇게 공격을 당해요. 전쟁을 당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영적으로 힘을 기르고 육신적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힘을 길러야 다른 나라에서 우습게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 일본한테 2번 공격당했는데 임진왜란 때랑 그리고 뭐냐면 이 일제시대 때. 그전에는 우리나라는 왜 일본을 공격 안 했나요? 쓰레기 땅을 별로 안 좋아해. 거기 별로 지진 나고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왜 걔네들은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땅이 좋으니까. 그러면 몽골도 왜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왜 중국도 자꾸 우리나라 쳐들어왔냐? 살기 좋은 땅이라서 그래. 살기 좋은. 정말 살기 좋은 데래. 외국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란. 사계절이 뚜렷하고 갯벌에서 갯벌 음식 먹고 그리고 살기가 너무 좋대.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 우리나라 땅 힘이 없을 때마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힘을 기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귀중함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미리 가진 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을 막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어린이를 통하여서 우리 초장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고 지켜지는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을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